오늘 제목은 찢어진 성소의 휘장입니다. 찢어진 성소의 휘장.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또 이미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모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그분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옛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시고 참아내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화목하게 된 거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한 건 하나예요, 하나. 둘로 나누어지는 거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이거는 화평이 깨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됨이 곧 화평과 동일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딱 거두시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우리가 이제 아마 아시고 계실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새로운 주께서 더 확장시키시는 계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부분에 잘 명확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 위에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에게 어떤 주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옆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휘장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한참 떨어진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을 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찢어져서 이 성소의 휘장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그냥 이렇게 그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장식품이 아니죠.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소는 구약시대에 성막이 지어질 때부터, 성막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막 길이, 좌우, 상, 하, 넓이,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들, 또 그 구분하는 칸칸을 구분하는 것, 또 재료는 뭘로 하고 몇 센치로 하고 얼만큼 하고,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르쳐 주신 설계도 가운데 이 성소의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모양은 꼭 커튼 모양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 커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신약적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이 커튼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이거 이 커튼 이거 뭐라고 그러죠? 커튼 레일이 위에 여기 있는데 아마 이거 예전에 여기 커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왜 교회들에서 왜 그거를 만들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의 모양 안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었는데 이 커튼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엄청 두꺼웠기 때문에 짐승의 털과 이런 것들을 막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엄청나게 두꺼워가지고 장정들이 여럿이 붙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찢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길이도 어마어마하게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15m 이상이 넘어가요. 15m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작정하고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찢지 않는 이상은 그냥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커튼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휘장인데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커튼은 이 휘장은 닫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딱 1년에 한 번만 열려요. 근데 열려도 활짝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살짝 열려서 거기 들어가고만 다시 딱 닫히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함께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죄와 절대로 함께 머물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휘장에 대한 설계도를 주셔서 그것을 가리신 거예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또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 안에 딱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것도 언제?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딱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모든 것들을 속죄하는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게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날 하루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그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피를 받아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단에 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신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한 후에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허락되어진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그 지성소 안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것이 불로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불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는 이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훤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이제 볼 수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성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자, 이 휘장,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목사님만? 아니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누구든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제 우리가 또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중보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죠. 중보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할 수 있었는데,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대신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만일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발목에다가 종을 매달아서, 끈을 매달아가지고 끈과 종을 매달아서 그걸 달고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예,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살아서 지금 뭔가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금 속죄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성소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계속 안 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거죠. 무슨 이유였던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일을 행했으므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누가 꺼낼 수 있겠어요? 누가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발목에 맸던 끈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밖으로,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과 끈을 매달아서 그렇게 하고 그 지성소를 들어가서 예배를,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과거에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됐던 이 짐승의 피의 제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피 흘림, 한 번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효력은, 그 효과는 영원히 지속되게 하도록,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속죄의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속죄의 제사의 효력, 그 효력이 어떤 효력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심,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의 효력이 바로 영원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또 못 받거나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다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님께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효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효과가 몇 년 동안 유효하다고요? 몇 년 동안이요? 영원히 유효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갈 수도 없었고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제거하셨고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죄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자격을 받았으므로 설령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실수와 잘못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몸을, 그렇다고 해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제거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자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성아 예수님 믿지? 아멘. 자,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멘. 저기서 하는 말 여기 안 들리니까.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게 제가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곧 조만간에 빨리 쌍방으로 볼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그의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다시 말하면 그의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제가 모릅니까? 알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자격이 우리의 것이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주님 앞에 심판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걱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까 봐, 예배 안 드리면은 물질에 빵꾸가 날까 봐, 예배 안 드리면 몸에 병 걸릴까 봐, 하나님에게 회초리 맞을까 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유효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내가 얼마나 피곤하든, 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늘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내가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도 임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모든 삶에 탁월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뭘 잘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배운 게 없어서 뭔가를 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조건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하나님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이런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탁월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그때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주일 그 주일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까지 또 앞으로 오실 재림까지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부활절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이라서 고난받으신 주님이 고난받은 주님이 이 기간만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승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재림의 사건 모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능력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께서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탁월한 삶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속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휘장에 갈라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두 번째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아, 내게 살 길이 열렸구나. 어떤 모양의 살 길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살 길이 열렸어요. 단지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살 길. 병든 자에게 살 길은 병이 치유되는 일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정체되어지고 멈추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은 열려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살 길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살 길은 그 심령의 평안함과 위로와 담대함이 그들에게 살 길이죠. 그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의미.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내 가정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내 사업과 기업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그랬더니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해본 적이 없었던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거죠. 그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영적인 사망에 처했다. 어둠 가운데 사망의 저주 아래 놓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기도 했죠.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끝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깝고 저 비통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죄를 당신의 피로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듣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 병든 사람이 암 말기 환자. 어느 여자 성도가 암 말기 이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 말기 환자가 이제 예수를 믿는 여자분이었는데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이분을 위해서 막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유의 집회가 있으면 그런 집회 안에 또 치유의 기름 부음이 또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찾아가서 또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 여인이 치유가 된 거예요. 기적적인 은혜 치유가 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죠. 왜 자매님은, 왜 성도님은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치유를 위한 권면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뭘 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온 생각일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길래,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하여 어떻게 배웠길래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나요? 내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해.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 고통을 내가 다 받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해지겠지. 또 잘 되겠지.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이 여인과 다른 게 뭐예요?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죄를 방만하고 방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여러분 의인이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의인이 된 자가 죄 짓는 것이 즐거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울고불고 잘못해라고 떼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회개인 줄 알고서 삶은 돌이키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죄가 주는 유익,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서 즐기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계속 자기가 가져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계속 성령님이 계속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킬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양심의 찔림만 당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그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빠져나오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살 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살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살 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게 아니에요. 딱 먹고 살 만큼만 내 생명을 딱 유지할 정도만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도록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요. 이 살 길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 길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신히 따라가지 마시고 다 간신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푹 잠기세요. 아예 그냥 나를 다 내어 던지십시오. 어디다가? 이 살길에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성공과 또한 번영과 형통과 아름다운 축복, 이 축복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입니다.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예요. 그분과 함께할 때 인생은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도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 안에서 하여튼 하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2개까지 알아지고요. 2개의 은혜를 알면 4개까지 알아지고요. 4개의 은혜를 알면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계속 엮어져서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계속 은혜예요. 계속 은혜. 자, 볼게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길이 아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여러분, 이 길이 왜 새로운 길입니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살 길인데 왜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보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환기시켜서 믿음으로. 자, 무엇을 믿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의 결과를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은 내가 뭔가를 지키고 행해야 얻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키고 행해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요함을 이루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유를 이루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풍성한 영향력을 이루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된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행한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영으로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셔도 여러분 오늘 엄청난 것을 얻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사랑의 사역의 결과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릴 수가 있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새롭고 살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찾고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소의 휘장이 우리 본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그랬죠? 위에서부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에서 찢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찢어진 게 아니죠. 누가 찢으신 거죠? 네, 주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주님께 찢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이 찢겨짐이 곧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이시죠?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까요? 자, 우리 그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되게 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성소 안에, 휘장 너머에. 아무도 그걸 볼 수도 없었고 거기도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휘장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는 하다 그냥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이러다가 주님의 지성소를 보게 되고 그 살 길을 알게 되고 그 살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예요. 주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뚫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인 것이에요.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자,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고 요거 이제 확인만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없어요? 확실해요? 네,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심판이 있나요? 없죠. 정죄가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한 맺힌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임재 안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 요게 이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병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가 일어나죠. 여기 가난이 있어요. 가난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풍성함이 그 가난을 대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갔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항상 그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도 충분히 하시고 그 안에 머물면서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 깊이 머물기를 원하면 여러분 경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뭘 해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 말고 뭐 요청하는 기도 말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시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만 높이는 기도거든요. 경배 기도가. 그 안에서 그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 안에서 모든 연약함들이 벗어지는 역사,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